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질 이 세 가지를 떠나야지만 이제 복을 받는 그런 자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죠. 본토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땅이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시는 거죠. 이 땅에는 매력 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이 땅을 이제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에 내 마음을 끄는 게 다 있죠. 그걸 떠나라는 게 본토. 그 다음 이제 친척, 아비집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평생 못하고 결국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말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죠.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마음에 품질 말고 오늘 아까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했듯이 필요한 거는 취하면 되죠. 그걸 마음에까지 둘 필요는 없는 거죠. 돈 얘기를 아까 했는데 돈도 그렇고 모든 그런 게 우리의 필요가 내 욕심으로 취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필요에 의해서 취하면 그거는 복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인데 그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따르질 못해서 문제죠. 자,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제 저주하다 라는 단어하고 축복하다 그 단어를 아주 대비하셨습니다.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 카랄인데 그게 첫 번째 뜻이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저주하다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다가 우선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1번에 있어요. 1번하고 가볍게 여기다가 있습니다. 축복하다는 2번에, 저주하다는 2번에 있어요. 카랄. 그래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게 저주하다라는 건 가볍게 여기는 거고, 축복하다라는 거는 바라크. 단어를 보시면 세 번째 단어가 길게 내리뻗었죠. 그게 원래 C자 거꾸로 한 것 같은 거, 히브리어에서 C자를 거꾸로 한 것 같은 건데 그게 끝에 단어에 오면 그게 꼬부라진 게 펴져가지고 길게 내리뻗어요. 그래서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게 바라크. 중간에 갈 때 그렇게 길어지지 않아요. 바라크라는 거는 이제 축복인데
1번 그 원어성 그 성경사전 1번의 뜻을 보면 무릎 꿇다, 경배하다. 그 1번이에요. 이 축복하다라는 게. 2번이 축복하다입니다. 참 의미가 심장한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게 하나님에게 축복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 무릎이라는 거, 무릎 꿇다라는 거고 이 가볍게 여기다라는 거는 그 말씀 자체가 대비가 되잖아요. 반대되는 말이죠. 무릎하고 가볍게 여기다하고는 아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 하나만 갖고도 정말 우리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서 은혜를 다 받죠.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무릎 꿇으면 축복받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면 저주받는 겁니다. 이 단어 갖고도 벌써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칠판 세 번째 보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인데 오늘은 그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다바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거죠. 말씀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우리한테 오셔야지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거는 오신 거예요. 오셨으니까 말씀을 하시죠. 오시지 않고는 말씀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늘 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손발을 찢고 머리를 정제한 다음에 옷을 여며 입고 그리고는 꼭 말씀을 보잖아요. 그 뜻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를 하고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겠죠. 왜? 오셨으니까. 오시는 걸 깨달으니까 이 은혜가 훨씬 임하겠죠. 그런 의미들이 참 단어 자체는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랜 동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우려나는 거죠. 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 이제 이게 주제죠. 자, 우선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2절에 보시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이퀄 복의 근원이라고 해서는 의미가 안 통하죠.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의 근원은 말씀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느냐? 그거는 3단 논법이죠. 거기다가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8절 말씀이 요절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복의 원인이 되는 거죠. 복음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게 그 이유죠. 아브라함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분.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말씀을 받으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얘기죠.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을 동격이라는 거죠. 이런 게 아주 단순한 논리면서도 쉽게 눈에 잘 띄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말씀을 보는 두 시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죠. 말씀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가볍게 보는 방법이 있고 공경하여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볼 때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온 몸을 정성 들여서 또 말씀을 쓸 때는 목욕제계까지 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 정성, 그런 시각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보는 것, 공경해서 보는 것. 성경 말씀을 윤리나 사람의 계명으로 알면은 이게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죠. 이게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가 온다는 거는 내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진득한 사람이 못 돼요.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내 자신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여기다가 이 칼 아래 첫 번째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공경하여 보는 것,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을 보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두 가지 시각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길 때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는 그라는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내용은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밝혀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은혜와 진리다. 그렇게 말씀의 내용을 은혜와 진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라 했는데 그 말씀을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은
그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라. 그 빈칸에다가 그 내용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그리고 말씀 18장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이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게 아까 갈라디아서도 봤지만 복음, 진리라는 건데, 진리는 그대로 진리 자체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큰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는 의와 공도로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건 제가 칠판에 밑에 조그맣게 썼지만 최다카가 의라고 설명해요. 의나 또는, 의는 사랑이나 성령이죠. 신약에선. 구약에서는 의라고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그게 사랑 또는 성령.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동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성령은 동격,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공도라는 거는 그 아주 옛날 구약 언어인데 미시파트입니다. 진리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주셨지만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걸 추구해서 체다카의 세계, 사랑과 성령의 세계로 그 말씀을 발전시키고 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복을 그렇게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런 말씀에 깊은 뜻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뭐예요? 오늘 사모님이 아침에 저에게 오늘 오순절이다 그러는데, 오순절이라는 건 바로 오늘 설교 주제처럼 진리와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만 기념하면 뭐합니까? 진리와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이걸 회방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걸 회방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물리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이름을,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나의 이름을 회방치 말라. 진리와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진리와 성령의 충만을 마음껏 받고 누리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복을 받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